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터를 잘 보존하라. 생명의 터를 잘 보존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그냥 지시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어떤 틀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여기 부활하는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여기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음을 몸소 그분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몸소 그 기초가 되시고 몸소 우리에게 서로를 연결하는 바로 축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읽어보셨잖아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 한없이 크고 귀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뭐 거룩하니까 목에 힘주고 그렇게 내가 누구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겸손해지고 선하게 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은요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이래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터는요 누구라고요? 그 터는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오묘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살펴봐도요, 여러분 의사들이 봤을 때 너무나 우리 육체가 오묘하다는 것이죠. 신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보십시오.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에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각을 따라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병들잖아요. 또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하도록 잘 보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되도록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터를 잘 보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면 안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은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전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래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 잘 만나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웠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중요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는 이 말씀은요, 성도의 몸과 인격이 곧 하나님이라는 여기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여기 나라고 하는 몸이 나의 것이 이제 아니라 성전이 되었대요.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몸을 굴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벌써 성령, 벌써란 말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죠. 자, 내가 성전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이 내 몸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요, 오직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바로 임마누엘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봉헌식을 할 때에도요, 보십시오. 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다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성막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야의 임재예요. 항상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득하게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계셨지만 구약 시대 때도 성막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그래서 지금도 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녀로 와 계시지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 여기 하나 없는 자기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요. 불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에 넘어가게 되자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됐을까요?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니까 마귀들이 그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여러분 악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삶 속에 그렇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이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역한 모든 세계로 지금도 악한 영들이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은 사탄의 뭐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미혹을 부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준 순간부터 마음이 혼미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분별력이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온갖 악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더 악한지 모르시죠? 정말 여러분 감에 갈수록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 뭐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으로 가득하게 그래서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불의하죠. 추악합니다. 너무 악해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아버지가 임재하는 바로 우리 육체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마치 여러분 다정한 사람이 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이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다 응원해 주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힘내, 힘내. 성령이 우리 인격을 지배하고요, 우리 인격이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진 사람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떠난대요. 성막을 세우는 데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가득히 덮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그 성막에 성령의 불이 가득하게 임해야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득하게 임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그것은 이미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집이에요? 마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과 그냥 늘 불신 가운데 사는 자들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몸을 거처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거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성령에서 거하신 집입니다. 내 몸을 거처로 삼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은 바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도 그분도요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워하면 그분도 괴로움을 느껴요. 성령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는 말씀이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볼까요? 성령이 그 성전에 오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니까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아이고 내가 봤나요? 내가 봤나요? 만져봤나요? 나 그걸 못 만났는데요?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이미 와 계셔.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인을 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아빠, 아버지입니까? 아빠, 아버지는요, 어린 여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장아장 하면서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면서 팍 태릉 떨면서 오잖아요. 웃으면서. 해 안 해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정해진다는 거예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아빠 할 때마다 그분은 왜 대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고 나와서 그 무릎을 앞에 나와 무릎 앞에 앉아 아빠 아빠 아버지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즐겁게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깝고 다정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돕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 몸을 성령 삼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 그만에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은 교회에 와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지금도 와 계세요. 이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영혼에 와서 그분이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여기 내적인 증거들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 말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요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계시적인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은 하늘에 오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으로 보아서도 모르고요 귀로 들어서도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 외쳐대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줘도 그들은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미 그들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또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세상에 어떤 학자나 박사라도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이란 그 교주들이 깨닫게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어디 진리 대신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쳐주실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이 계시기 여러분 항상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우리가 하시고 믿게 하는 게 누구냐? 우리 성령님이세요. 성령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도록 잘못된 영역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영역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영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면서 진리를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유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유턴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요, 우리의 성경을 보십시오. 통해서 주시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 수십 독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분이 알게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알게 해 주셔야 돼요. 능력을 그 의지하에 우리는 할 때 깨달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를 세우도록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저도 큰 교회에서 섬겼지만 보십시오. 집사님 이거 하세요, 권사님 이거 하세요 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알아서들 순종하고 알아서들 다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은혜 중심이에요. 성령님이 다 주인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셔. 제가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아서 하시니까. 왜? 은혜를 받으면요 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늘 우리를 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일이나 더러운 곳에 가면 성령이 마음속에서 우리를 잠깐만 꾸짖으시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안하잖아요. 뭐가 좀 깨람직해. 뭐가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와요. 야, 하지마, 하지마. 그럼 안 해야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고난이 와요. 고통이 옵니다.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말씀대로 안 살면 맨날 얻어 터져. 나중에 다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뺏길 거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정신이 바짝 나서 이제 그때 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 성령이 저와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꾸만 못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꾸짖어요, 안 꾸짖어요? 꾸짖어요. 왜? 그건 죄를 지는 거니까, 잘못된 가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꾸만 이것을 잘못된 걸 하면 고쳐줘야지. 자꾸만 잘했다 잘했다. 그게요 나중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대. 나중에는 부모한테 원망을 하잖아요. 왜 그때 나를 안 가르쳐줬냐고. 후회하지 마시고 우린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 자유 얻었네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령이 경하심으로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죄악을 지으면요,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괴롭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자꾸만 그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고 우리에게 또 훈련도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단계로 여러분 우리를 체험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바로 그것은 성전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마음을 항상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길 걷는 때도 좌우를 살펴보잖아요. 혹시 차가 달려오지 않을까? 여러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환경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내가 뭐 또 문제 있나? 잘못된 거 있나?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지 않습니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뭐냐?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쳐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을까요? 우리 마음먹기에 다 되든가요? 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 사실 우리가 마음먹고 무엇인가 여러분 이루어 해보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안 많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원하고 원치 않건 나름대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원치 않든 원하건, 그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권력과 명예와 외모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만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외모를 의지하다 보니까 저렇게 잠깐만 나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나 부모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겠어요? 우리 마음에 수십 번도 여러분, 하루에 수만 번도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했다가 아침과 생각이 다르고 점심 생각이 다르고 저녁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은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균형 잡혀 있으면 건강해서 쉽게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큰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음의 병되면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 앓다가 육신의 병이 다가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다 죽게 된다니까요.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병이 안 생기려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려놔야 돼요. 본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더럽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타락시키다. 그리고 부패시키다는 뜻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타락되어지고 부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다 나쁜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여기 말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쉽게 타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냥 시계처럼 왔다 갔다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보면 다 타락하고 살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저러냐고 손가락질 우리가 했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점점 더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교회들마다 타락의 길로 걷는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타락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되죠. 누룩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을 비유로 얘기하시죠?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멸하신다면 뭐라 했어요? 성령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자꾸만 돌이키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 가운데 함께 기사하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모였을 때 각자 집에 흩어져 있을 때나 모두 교회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은 예배당이에요. 물론 이곳에 우리가 모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집에서 가서 활동할 때나 직장에 가서 활동할 때도 바로 풍성한 은혜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교회 보십시오. 이 예배당, 이 건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 활동하는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로서 서로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풍성한 은혜의 교회인데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야 돼요. 성전의 참 의미,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으로서 곧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또 살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대요. 값. 엄청난 값으로 사셨대요. 우리의 몸을 너희 가운데 계신 성의 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내 몸은 성에 과하시는 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내 몸은 성에 과하신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곧 뭐예요? 우리 각자의 몸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여러분들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성전이래. 제가 한 얘기 아니라 말씀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성전됨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성전답게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와 이 모든 관계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네요. 아, 정말 그렇군요.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러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는 새로운 한 주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우리가 가서 찾아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서 이 소식을 날마다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러 싸우니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할 때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